예,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성경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요. 예, 요한일서.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which is from 1 John chapter 1 verses 1 through 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우리 이기종 목사님 나오셔서 사귐과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근데 오니까 다들 해피 뉴 이어 하시면서 인사들을 아주 반갑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미 우리에게 가득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 새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복 받은 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복을 받으셨어요. 이제 그 복을 받으라고 비는 게 아니라 이젠 복을 여러분 누리라고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2019년에 우리 인간의 노화 시점에 관한 그런 연구가 네이처 메디슨 학술지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6년이 지난 그러한 연구라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이 4천여 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을 해서 단백질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점을 통해서 이 노화가 3번에 걸쳐 진행된다라고 말하죠. 그 나이가 34세, 60세, 그리고 78세라고 합니다. 총 3번의 큰 변화의 파도를 거치면서 이 노화가 진행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 스탠퍼드 대학이 연구를 했어요. 또 다른 연구팀이 이번에는 훨씬 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만 개의 분자를 분석해 보니까 노화의 가장 큰 전환점은 44세와 60세 이러한 두 번의 거대한 파도가 노화를 일으킨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스탠포드의 또 다른 팀이 연구를 해서 이러한 결과를 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결과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의 몸 전체가 늙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똑같은 속도로 늙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겉은 20대 같은데 속은 50대인 분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겉이 70대인데 속은 20대인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면 나야 나 그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겉보다
속이 놀라울 정도로 젊게 유지되는 분들을 가리켜서 슈퍼 에이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프랑스의 사이클 선수인 쭉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프랑스의 사이클 선수인 로버트 마샹입니다. 자, 이 사람이 1시간에 22.5km를 달렸어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에 22.5km,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계 신기록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의 나이가 105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조사해 봤더니 한 50대 정도의 남성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근육 노화는 60대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PPT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가 60세가 넘어서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막 소망이 막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야, 나도 운동하면 저렇게 할 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겉모습은 조금 주름졌을지 모르겠지만 속에는 청년이 살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 예,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알고 보니 40대였군요. 우리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알고 보니 40대였군요. 20대 분은 그렇게 인사하면 아시겠죠? 20대 분은 그냥 20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드리자면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해에 한 살이 더 먹는 게 예전만큼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야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새해가 마냥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든다고 기력이 떨어진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이 앞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속사람은 신상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속사람은 신상입니다. 새로운 제품, 날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신상일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 보면요, 뭐든지 낡아지면 수명이 다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요한은 1절에 보면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한은 그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냥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았고 심지어 손으로도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1절에 나와 있는 자세히 보았다라는 이 헬라어는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옆에서 뚫어지게 응시하며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자세히 보았다라는 헬라어가 동일하게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할 때 바로 그 단어가 같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질 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뚫어지게 관찰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고 친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서 보았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기도 했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깊은 경험을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귐,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제 경험이 떠오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늘 다니던 길이 있었어요. 그 길에 카이로프랙틱 병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다리가 삐끗하고 나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병원이 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병원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늘 있었는데 제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몸이 아파지고 피로해지니까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제가 뭘 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전화를 걸고 얼마인지 물어보고 예약을 하고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몇 주 동안 꾸준히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 병원을 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제 삶과 깊이 연결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죠.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생명이 나타나시자 요한은 단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과의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생명을 친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관계를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3절에 나온 사귐입니다. 영어로는 fellowship,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밑에 쭉 내려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요. 자, 우리가 사귐이라고 하면 가끔 이 커피를 마시거나 뭐 도넛을 먹거나 친목 대화를 나누는 그런 정도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이 사귐, 펠로우십은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는 무언가를 함께 소유한다, 함께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무언가를 함께 소유하는 상태를 사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단지 감정적인 친밀감이 아니라 무엇을 함께 소유하는 걸까요? 그분의 생명을 함께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주의 만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의 만찬의 세 번째 의미, 그분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우리 함께 그 주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 함께 그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은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단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가진 자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앞에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왜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까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 삶에 생기가 넘쳐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2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뭐 다른 말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추격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냥 우리 뒤에서 느릿느릿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추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할 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수월할 때만도 아닙니다. 내 평생에 지금도 힘이 약해지고 외롭고 함께하던 사람들이 떠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지금도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추격합니다. 이제 한번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집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고 영적으로 신선하고 푸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귐은 곧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생명이 있는 거 알고 있지. 생명이 있으면 새로워진다. 누가 모르나?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영생은 단지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우리가 단지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영지주의자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그만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영생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끝부분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1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영생을 가진 자들이 누려야 할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은 주님과의 사귐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주님과의 사귐은 약해졌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달라라고 고백하시면서 내게 성령을 떠나지 않게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간구는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 상실돼 버리면,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면 그것은 우리 안에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 바로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개인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사랑제일침례교회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에는 내가 반드시 나아가리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립되지 말고 예배라는 예배는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라는 예배는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있는 한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누고 웃고 먹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먹는데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열심히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한 이 충만한 기쁨, 이 충만한 기쁨은 이 땅에서 부분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완성될 온전한 기쁨까지 바라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별로 없을지라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시고 장차 누릴 그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미리 끌어다 쓰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의 여러분들 누릴 그 기쁨, 그 놀라운 즐거움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지금 기쁜 상황이 아닐지라도 끌어다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계속 한번 슬라이드를 넘겨주셔도 됩니다. 자, 계속 넘겨주셔도 되고요. 누리게 될 게 뭐라고요? 저기 보면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또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미움은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젊을 때는 사랑하는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랑은 때로는 비용이 듭니다. 사랑은 때로는 아픕니다. 사랑은 때로 상처를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넘는 이 한국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사랑 때문에 견딘 고생이라면 그 고생은 헛되지 않고 그 고생은 의미가 있고 그 고생은 오히려 행복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관계가 다치고 자기 중심성이 커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그때 늙어감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자라면 사람은 타인을 품고 타인을 섬기며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숙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사랑이 여전히 어렵다면 억지로 더 사랑하려고 애쓰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써봤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주님이 주신 이 영생과 천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두 번째로 누려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누려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생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는 목적,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안 보이시는 줄 알고, 뭔지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특권이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특권은 다른 말로 응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죠. 새해가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떡국인가요? 오늘 떡국을 드시는데, 떡국을 드시기 전에 제가 피자 5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피자가, 밥도 있죠. 근데 피자는 꼭 드시고 가셔야 돼요. 자, 제 피자 5판을 각 맛대로, 플레이버대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를 피자. 다리를 피자. 여러분들 아픈 다리를 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허리를 피자. 여러분들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허리를 꼿꼿이 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피자는 뭘까요? 가슴을 피자. 어깨를 피자, 가슴을 피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얼굴을 피자. 얼굴을 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우리가 늙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더욱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세 가지 소개시켜드렸죠.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사랑으로, 기도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누린다는 행위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저게 정말 내 건지 아닌지 확신이 들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저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줄어드는데 자, 소리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며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100세가 넘는 한 여성 성도님에게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딸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누군지 모릅니다. 딸이 너무나 슬픈 가운데 눈물로 묻습니다. 어머니, 그럼 예수님은 아세요? 그 순간 그 성도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지. 그분은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 속에 올 한 해 더욱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는 세월의 파도 앞에 낡아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쇠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며 기력이 약해지고 시간이 흐름에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세상의 과학은 우리가 언제 늙는지 말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깊이 사귀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그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비록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 소망 가운데 승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